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말씀으로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밝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가 전에도 친근했는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친근하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근데 친근하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친근해서 좋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친근하니까 닮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친근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요나서가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설교를 갈아엎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검토할 시간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날것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못 전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지도요. 그것부터 정정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제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갔다. 그래서 아마도 요나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을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이상한데 이런 거 기억나면 안 되는데. 근데 요나가 어디서 사역한 선지자나요?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그죠? 그러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내려간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욥바로 간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다가 욥바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잘못 이렇게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욥바 우리가 생각하기 그렇죠. 예루살렘이면 어떻고 사마리아면 어때요 그러는데 많이 다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너 평양에서 왔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잖아요. 요나는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다가 욥바로 도망간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아무튼 도망간 목적은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바를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지금 어디일까요? 지금의 이라크. 이라크 지역이 아수르 지역 니느웨 지역입니다. 니느웨가 성경에 어디에서부터 등장할까요? 창세기 10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보면 노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노아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셈, 함, 야벳. 함의 아들이 구스고요.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어디에 성읍을 쌓았느냐? 니느웨에 성읍을 쌓았다. 니므롯. 창세기 10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0장 6절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리고 8절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근데 니므롯을 묘사하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의미심성하게 여겨야 할 말들입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번째 용사.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사. 또 하나는 첫 번째 첫이니까 가장 큰 용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9절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아니 첫 용사면 그만이지 용감한 사냥꾼은 또 뭘까요? 그죠? 니므롯에 지금 두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첫 용사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리고 11절 12절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그 다음에 12절 보면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아수르 지역에 니느웨 지역에 레센이라는 큰 성읍을 쌓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아수르는 누구의 피를 받았다? 니므롯의 피를 받았고, 그리고 니므롯은 함의 자손이니까 아수르는 결국은 함의 후손들이다. 대표적으로 니므롯의 후손이다. 근데 니므롯은 첫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이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전개했을까요? 자, 니므롯이 어떤 사냥감을 사냥했을까요? 보통 사슴을 사냥하면 사슴 사냥꾼, 곰을 사냥하면 곰 사냥꾼 그러잖아요. 근데 용감한 사냥꾼. 뭘 사냥했을까요? 사람을 사냥했습니다. 사람 사냥꾼. 용감한 사람 사냥꾼. 사람을 사냥한 용감한 용사. 전쟁을 처음 시작한 게 누구다? 니므롯이다. 동족 상전을 시작한 게 누구다? 니므롯이다. 니므롯부터 지금 자기 형제들의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이어졌다? 아수르에게 그 피가 이어졌다. 그래서 아수르가 호전적이었고 모든 민족을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점령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니므롯을 그 후손인 니느웨를 아수르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요나가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회개하는 듯 하고 니느웨에 가서 그냥 슬그머니 외칩니다. 회개 안 하면 40이면 니들 망해. 아마 이걸 누가 들을까봐 손으로 가리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하라고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들으면 안 되니까 40일 지나면은 망할 거야 니들. 회개해. 그런데 그걸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나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걸 압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누구한테 성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매우 싫고
하나님 당신 정말로 화가 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은 자 뭐라고 그러나요? 2절 중반 보면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니느웨가 만약에 회개한다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 화를 더디하고 인내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돌이키실 줄을 내가 애저녁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나요? 기도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보면요. 정말로 뻔뻔합니다. 죽여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나아요. 차라리 나 죽여요.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요. 김광희 집사님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참 잘해 주셨는데 내가 헤쳐나갈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고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요? 차라리 죽여요. 죽는 게 속 편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누가 자처했나요? 자신이 자처했어요. 요나가. 근데 지금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요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요. 우리 속담 그대로입니다. 똥낀 놈이 성낸다.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내가 가는 길은 무조건 정의로운 길이고 내가 행하는 일들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고 근거 없습니다. 근거 전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어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원인이나 과정은 안 봅니다. 오직 결과만 봅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야.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쌍방과실 그잖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서로 주목이 오가면은 쌍방과실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해서 내가 얻어맞았다. 가해자는 누군가요? 상대방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가해자는 내가 아니고 나를 때린 상대방입니다. 요나 족속의 특징이 그겁니다. 상대방에게 깐족깐족해가지고 원인 제공을 합니다. 모든 원인 제공을 합니다. 단 마지막 행동은 안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요? 나는 옳고 때린 네가 나쁜 놈이야. 요나족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약자 앞에서는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누구 생각 안 나요?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요나족의 특징입니다. 죽여요. 차라리 나 죽여요. 요나가 그렇게 항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보면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걸 인정하면은 내가 성내는 것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옳아요 그러면 요나족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요나족이 아닙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요 의외로 많아요. 가정에서도 많고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전문직 여성 배우자는 샷더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 전에 몇 번 드렸어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뭘 하나요? 아침에 셔터문 열고 그리고 낮에는 내 볼일 보다가 어디에서 골프장이나 경마장이나 도박장이나 이런 데서 내 볼일 보다가 저녁에 와서 문을 내려주는 거. 그러면 내 역할 끝. 그리고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쉬라고 했잖아요. 하루를 쉬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루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만데 네가 그래도 돼?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그래도 돼? 누군가요, 이 사람? 요나입니다. 그죠? 요나예요. 자식 키우는 부모가요. 말은 잘해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부록으로 따라왔어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키워라. 그게 따라왔잖아요. 선물 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키워요.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고 남의 뜻대로 자라도록 남에게 맡깁니다.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뭘 알아야지 내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문제가 벌어지나요?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 내 애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내 대학교 여자 동기 하나가요. 아주 물론 이제 경희대 한의대 들어왔으니까 머리가 좋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뭐 학력고사가 예비고사 그랬는데 예비고사 전국 차석인이에요. 경희대 입학 전체 수석이었고 졸업할 때 한의대 수석 졸업했고 한의사 국가고시 전체 수석하냐고.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경희대 한방병원에 인턴 마치고 결혼하면서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의사 생활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자폐였습니다. 그래서 자폐에 대해서 내 아이에 대해서 더 정확히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아이에게만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과 손을 끊었습니다. 동기들과도 심지어 여자 동기들과도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를 만나려면은 광주로 내려가서 몇 년에 한 번씩 여자 동기들이 만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게? 칭찬할까요? 미친년. 미친년. 자기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동기들 만나는 자리에
올람치마 입고 나타납니다. 하나도 꾸미지 않고 집에서 아이 돌보던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 명화, 명예, 외모 전부 버리고 오로지 아이만 보고 삽니다. 자, 그 여자 동기를 미친년이라고 하는 동기 여자들,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미쳤다고 여기는 그 여자 동기가 미친년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 동기들 생각, 일반적인 저희 생각은 똑같습니다. 차라리 일을 해서 어차피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치료하려면 돈을 벌어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돈으로 후원, 자기 자신이니까 후원은 아니다. 뭐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 양육을 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저렇게 사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사나? 그래서 미친년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서는. 근데 자폐아를 둔 그 여자 동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자식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내 자식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지 얘를 조금이라도 빨리 정상이로 회복시킬 수 있다. 교육을 남의 손에 온전히 맡기지 않고 교육을 함께 하는 거죠. 교육의 주축에 누구다? 주체가 타인이 아니고 부모인 나다. 우리 되짚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육을 누가 시켜요? 학교에서 시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입니다. 목표가 뭐라고요? 자아실현. 끊임없이 경쟁해서 딛고 싸우고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자가 정말로 최고의 사람이다. 자아실현이 최선의 목표가 지금 교육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식들을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가 뭐라고요? 자아실현. 너는 하나님까지 높아질 수 있어. 자아실현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 사탄의 목표를 교육 이념으로 삼는 것이 세상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다가 애들 맡겨놓고 잠이 와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은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세상 교육에 물들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밥 먹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웃고 놀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엉뚱한 데로 빠졌네요. 자, 5절 보면요. 요나가 지금 뭐 하나요? 성읍에서 나가서 제가 깨달은 게 많다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보겠다. 내가 한 달 이상을 끙끙대며 여기까지 왔는데 뭐하러 왔다? 당신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내 눈으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위해서 왔다. 뭔가요? 내 의가 옳은가 당신의 의가 옳은가 보자. 이제 그 결과를 보자. 그래서 동산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라크 지역,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뜨면은 우리는 좋잖아요.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해가 뜨면은 축제가 벌어진다고 해요. 태양은 축복이다. 그런데 사막 지역에서는 태양은 저주다.
그러면은 낮에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늘을 갖다가 뭔가요? 초막을 짓고, 초막이란 게 그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는데요. 초막을 제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충 지었어요. 그 사막 지역에서 초막을 지으려면 뭐 굴을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바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성경 그 묘사를 봐서는 막대기 4개 대충 꽂아놓고 초막이라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6절 보면은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늘이 졌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뻐합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박농쿨이 무럭무럭 자라더니 초막을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줬네. 야, 축복이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더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 이상 박농쿨의 덕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요나가 드디어 해에 노출됩니다. 뜨거운 태양에 노출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는 쨍쨍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은 불고 지금 이중고를 겪습니다. 또 뭐라고요? 죽여요. 이렇게 살게 하지 마시고 죽이세요. 요나가 지금 죽이라는 말을 몇 번 하나요? 지금만 해도 2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 던져요. 나 죽이세요. 3번째 지금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9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라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는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뭐하고 뭐가 대비하나요? 피조물은 요나하고 창조주인 하나님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박농쿨을 창조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였고 가꾸지도 않고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근데 줬다고 뺏었다고 지금 죽여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한 것 같은데 심리학에서 사람 심리 파악하기 위해서 빈민가에 $100를 주겠다. 내일 아침에 여기 오면은 $100 주겠다. 아무도 안 하는데 한 사람이 왔고 $100를 받아갔다. 그 다음 날은 모든 사람이 와서 $100씩 받아갔다. 그리고 일주일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왜 말도 없이 내 $100 안 주고 안 왔나요? 밀린 $700 주세요. 이게 사람들 심리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박농쿨 죽였다고 가져갔다고 죽여요 성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니느웨 사람들 동물들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들을
아꼈다. 그리고 지금도 아끼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냐. 더군다나 니느웨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 이상이다. 그 말은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60만 명 이상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너는 네 것도 아닌 박농꾼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나는 내가 창조한 60만 명 이상의 내 자녀들 회개했는데 이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11시입니다. 10분 이내에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알아 누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5장은 어디 있느냐? 요나서 5장은 어디 있느냐? 요나서 5장이 우리들에게 퍼져 있다. 첫 번째요. 바리새인들이 요나의 후예들입니다. 걔들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바리새인, 우리만 선민이야. 나머지는 다 멸망받아 마땅해. 요나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로 내려오면요. 현대로 내려올 거 없다. 예수님 예화 중에 우리가 보통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러는데 맏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맏아들. 그 맏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집에 안 들어갑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나요? 니느웨 성에서 나옵니다. 축제 현장에 있기 싫어서. 맏아들은 작은 아들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돌아온 탕자에서의 아버지 마음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 여자 동기 마음이고요. 현대판 요나들, 일본들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했다. 배상도 했다. 더 이상 뭘 어쩌라고. 그게요. 히로시마에 가면 평화의 공원이 있는데 그 입구에 이름, 난 안 가봤으니까 이런 말이 써 있다고 그럽니다. 온폭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공원을 설립했다. 거기에는요, 결과만 있어요. 원인 제공자, 과정 다 빠져 있습니다. 그 글만 읽으면 누가 나쁜 사람? 가해자인 미국이 나쁜 사람, 피해자인 일본은 좋은 사람. 그걸 보고 자라는 일본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온폭 피해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애들이 자라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저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동조해서 우리 정권들 그러잖아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 과거는 덮고, 그리고 희망찬 자유로운 미래를 지향하자. 누구 말? 윤씨 말. 그잖아요. 일본 잘못 없어. 앞으로 함께 잘하면 돼. 계속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이재명을 향해서 한모 씨가 한 이야기가 있죠.
이재명도 전과자, 조국도 전과자. 전과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지들이 만들었어요. 지들이 만들어냈잖아요. 전과자로 낙인 찍었잖아요. 그리고 전과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시기는 뭐 자유롭나요? 어제 보니까 90% 지지율로 오늘 지금 당대표로 재선임된다고 그러대요. 여당은요.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왜 니들이 거기에서 왈가왈부해? 지금 뭐예요? 모두가 똥낀 놈이 성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요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나요? 나는 그런 게 없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2000년도에 제가 대한민국 작가들을 싸잡아서 제가 욕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 안 읽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구하지는 못하고요. 아마 손명희 집사님 집에 가면은 한 권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달이라는 작품인데 단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달이라는 작품이 그걸 합평하면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에요. 논란이 나쁜 쪽으로가 아니고 황순원의 소나기 느낌이 나는 뛰어난 작품이다. 근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어디다 황순원을 나하고 빗대? 감히 황순원을 나한테? 한번 읽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주기적으로 교과서에 실릴 작품들을 작품 선정위원들이 선별해가지고 교과서에 작품을 싣습니다. 근데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 시 하나는 교과서에 수록이 됐는데 내 작품은 수록이 안 됐습니다. 얘들이 돈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 직무유기다. 작품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교과서에 내 작품을 수록하지 못했다. 얘들 전부 엎어서야 된다. 내가 그렇게 교만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교만해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요나 계보에서 이탈을 못한 거죠. 교만이 특징이라니까 요나 족속들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만약 가정에서 내 말이 바로 법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행동 지침이고 내 말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고 이런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은 바로 당신이 요나입니다.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고 상대방 책임만 추궁한다면 그 또한 요나입니다. 하루속히 요나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야 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